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사상과 철학이 아닙니다. 또 이 복음은 사람의 이론도 또 사람의 학문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리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또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절망에 빠진 자에게는 소망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걷지 못한 자에게는 걷게 함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보더라도 그는 결코 인간적으로 걸을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네 마음에 믿어지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는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안진뱅이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도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주저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네 마음에 믿어지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로 일어서라.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불이 붙을 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 역시도 믿음이라는 불이 붙어 있는 그곳에는 주님이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시대는 이성주의와 과학주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이성으로 이해되고 이성으로 설명 가능한 것만 믿고 받아들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과학으로 검증 가능하고 과학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만 믿고 받아들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하고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또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문하는 자세에서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고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하는 데 있어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여러분 학문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해되는 것만 믿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신앙은 과학을 초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점은 이성주의와 과학주의에 우리가 젖어들은 나머지 하나님을 그 이성과 과학 안에 과도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이성으로 제한시킵니다. 내 이성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내 이성으로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을, 복음을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과 검증 가능한 과학의 범주 안에 가둬둬 버립니다.
여러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신학 사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능하고 인간의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것은 믿지 않는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들을 다 신화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화가 무엇입니까? 신화는 팩트가 아닙니다. 거짓이요, 허구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을 막았던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이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져 갈 때 이 자유주의 신학을 막았던 것은 독일의 칼바르트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로마서 주석은 자유주의 신학 한가운데 떨어진 원자폭탄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칼바르트라는 이 목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분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 역시도 전에는 이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자신이 심무하는 마을에 한 소녀가 거동하지 못한 채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그 소녀의 집에 신방을 가서는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매일같이 3년을 그랬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던 어느 날 다른 때와 똑같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그 소녀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 소녀가 온몸을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소녀는 일어나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한 뒤에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랫동안 그가 생각했던 신앙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요, 과학적으로 검증한 가능한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도저히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도저히 과학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분이 자유주의 신학의 오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학문, 과학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학문과 과학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놓은 그 이성과 과학 안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초월적인 은혜를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블룸하르트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분이 바로 칼바르트 목사요. 그 칼바르트 목사를 통해서 유럽에 확대되고 있던 자유주의 신학의 종말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은 종말을 고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은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 이 시대에 성도들 안에는 자유주의 신학은 이미 종말을 고했는데 성도들 안에는 여전히 이런 자유주의 신학적 흐름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해가 가능하고
이성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제한하기 시작하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여러분, 내 이성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 경험을 초월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내 경험을 초월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내 이성과 내가 알고 있는 학문적 기준과 과학적인 검증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학과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과학과 이성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기적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주신이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에게는 전령, 다시 말하면 대변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을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요, 로마식으로 그 이름은 주피터, 멀큐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당시 루스드라 지역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모든 루스드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알만한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설의 내용은 오래전에 그 루스드라 지역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찾아왔었답니다. 그런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루스드라 지역에 찾아왔는데 그 지역에 어느 누구도 환대하는 이가 없었는데 딱 어느 노부부 한 쌍만이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환대했답니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루스드라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는 자신들을 환대했던 그 노부부에게만 큰 상을 주고 떠나갔다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지역에 살던 모든 이들은 다시 언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한 광장에 나타나서는 평생 걸어보지 못한, 인간적으로 도저히 걷는 것이 불가능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걷게 만든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전설처럼 내려왔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루스드라 시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제우스 신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제사장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전 제사장 역시도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현연한 것으로 여기고는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14절, 15절 상반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대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위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그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눈 살짝 감고 만약에 신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신에 대한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이 와서 너희들이 이제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제는 너희들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루스드라에 사는 전 지역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두 다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걸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과 청년 사역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론은 고지론이었습니다. 당시 LA에서 한국으로 나간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말 그대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집회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이 이런 유승준이라는 가수를 샘플로 삼아서 우리가 청년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고지로 올라가야 된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회의 중심에 들어갈 때 봐라, 가수 유승준처럼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고지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 과연 이 고지론이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옳아 보일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일지라도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냐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것은 고지론이 아닌 미답지론이었습니다. 미답지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청년들이 가야 될 것은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세상의 청년들이 세상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야,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다 라고 미답지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싸움은 하나만 하였습니다. 거의 다수의 청소년 사역자와 청년 사역자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가 고지론을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청년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얻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의 중심에 섰을 때 그곳에서 너희 때문에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분류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3%가 넘지 못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는 어떨지 모르면 저 때는 한국의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평균 30에서 35%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3%가 안 됩니다. 적게는 1.5%, 많게는 1.9%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적어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지론을 주장했던 수많은 청소년 사역자들, 고지론을 주장했던 수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20년 동안 줄곧 차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외쳤습니다. 사회 중심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뒤에 오히려 한국의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 역시도 머지않아 미전도 종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고지론이 맞느냐 미답지론이 맞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고지론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리에 나가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의 중심 가운데 들어가면, 과거 가수 유승진이라는 한 사람이 수많은 청소년들을 교회로 불러오게 했던 것처럼 더 많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꿈을 가지고 세상의 높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교회 다니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모두가 다 교회로 몰려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세상의 중심부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믿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누군가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리기도 하시고, 누군가는 세상의 중심부로 가기도 하시고, 누군가는 세상의 변두리로 나가기도 하시고, 누군가는 세상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되었을 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의 영향력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가수 유승준이라는 고지론의 샘플이 됐던 그 가수가 대중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 땅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군대를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조용히 미국으로 가더니 시민권을 따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가 한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승준 가수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승준 가수가로 인해서 교회로 몰려들었던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교회를 다시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말씀과 성령을 따라 내 자신이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이론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기고 복음은 전파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는 이 말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성정이라는 단어는 호모이오파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비슷한 또는 유사한 이라는 뜻을 가진 호모이오스라는 단어와 또 고난을 당하다, 체험하다라는 뜻을 가진 파스코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적으로 따지면 같은 비슷한 일을 경험하다, 다시 말하면 같은 비슷한 일을 체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다 더 의미는, 의역을 하면 같은 성정을 가졌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본질상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본질상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본질상 어떤 부분에서 동일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들이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항상 악하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매일같이 악한 생각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실 분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항상 악한 생각을 품습니까?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뒤돌아서는 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환하게 미소를 짓다가 뒤돌아서서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다시 말하면 심히 썩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더 심히 썩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썩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물과 오줌을 반반씩 섞어 놓은 물컵이 있고 물에 오줌 한 방울을 떨어뜨려 놓은 물컵이 있다고 합시다. 양쪽에 들어있는 물은 하나는 오줌이 50% 섞여 있고 하나는 오줌이 한 방울 섞여 있지만 양쪽 컵에 들어있는 이 물을 우리는 똑같이 무슨 물이라고 부릅니까? 무슨 물이라고 불러요? 오줌물이라고 부르죠. 동의하시죠? 겨우 오줌 한 방울인데 똑같이 오줌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인간은 마음이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한 계획을, 항상 악한 생각을 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본질상 같습니다. 본질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 있고 마음은 거짓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생각을 품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본질상 똑같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죠.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저는 다윗에게 너무나 놀랍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른 이유가 이 때문이구나 라고 요즘 새벽마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마다 제가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역심을 품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 대한 미움, 시기심 하나 때문에 무려 10여 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 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저와는 성정이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사울이 죽고 왕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육체의 고난이 없고 편안해졌을 때 왕궁을 거닐다가 어느 날 밤 목욕하는 밧세바를 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품어집니다. 음욕이 품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위인전기와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위인전기는 그 사람의 좋은 면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알려줍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도 우리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똑같은 자라는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갔던 불세출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38년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신광야로 돌아왔을 때 무리바 앞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불평하고 원망만 하나 하고 이게 분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어떻게 합니까? 2번 내리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영적 지도자로 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죄를 지은 사건은 딱 이 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24절을 보면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자일수록 그 기준을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 아닐 때가 좋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아닐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봐주십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보다도 엄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지도자를 보고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 역시도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합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자요, 불세출의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한순간 그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마음의 노함을 이기지 못해서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와 본질상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인지,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사람인지, 내가 남보다 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동일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죄를 더 엄격하게 다루실까요? 여러분의 죄일까요? 제 죄일까요? 제 죄를 더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당연히 일반 평신도다보다는 믿음이나 여러 면에서 더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죄 하나가 일반 성도의 100개의 죄와 비슷합니다. 아니, 어쩌면 10,000개의 죄와 비슷하게 여기십니다. 본질상 하나님은 똑같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성정이 같다라는 또 다른 두 번째 뜻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별을 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이 성정이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 맞죠? 능력의 사람 맞죠? 근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어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도 똑같이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무속적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용한 무당, 용한 점쟁이를 찾아다니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닌 후에도 이게 대상이 살짝 바뀝니다. 그러나 본질상 똑같아집니다. 전에는 용한 무당, 용한 점쟁이를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용한 목사, 용한 전도사, 용한 권사, 용한 집사를 찾아다닙니다. 뭐 타러요? 기도받으러요. 여러분, 성정이 같다,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용한 목사, 용한 전도사, 용한 권사, 용한 집사, 물론 어느 때는 기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을 믿음으로 기도 받으러 찾아다니기 전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엘리야에게만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라는 다이너마이트에 믿음이라는 불이 붙을 때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 더 추가합시다. 여러분, 기도라는 다이너마이트에 믿음이라는 불이 붙으면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용한 목사, 용한 전도사, 용한 권사, 용한 집사관, 여러분들이 바로 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 자가 용한 성도입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같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또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보시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자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안진뱅이와 같이 주저앉아 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지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본질상 똑같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하나를 더 봅시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19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좀 전까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신으로 대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하는 말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느 한순간 손바닥 뒤집듯, 마치 호떡 뒤집듯 한순간 뒤집혀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했습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랬던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누군가에 대해서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확 바뀝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멀리서 볼 때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니 내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지 싹 바뀝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때는 다 좋습니다. Everything is okay.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안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젊었을 때 그 좋았던 사랑의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싹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제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환호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다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 순간 나를 본질을 보는 순간 싹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보고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줄 알고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인 줄 알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인 줄 알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때로는 주님에 대해서도 내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호떡 뒤집듯이 수시로 뒤집혀지고 뒤집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에, 사람이 평가에 여러분 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취하시려면 성령에 취하십시오. 말씀에 취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취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여러분의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본질상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본질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존경스럽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그의 안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이 보입니다. 본질상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족할 이유도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여러분이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나 나에 대해서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나에 대해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 붙잡고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